사실 저는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산성비가 어떻고 솔직히 제 마음을 얘기하라면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뭐 산성비 맞으면 머리가 어떻게 되니, 또 미세먼지를 어떻게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되니, 뭐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냥 사는 눈치 안 본다면, 이렇게 안 보고 산다면요, 좀 비가 오면 막 흠뻑 한번 그냥 우산 안 쓰고 맞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솔직히 제 바라는 건데, 사람들이 한국의 목사님 이상하다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못하는 거지. 제 마음은 비가 오면 한 반쯤은 그 비를 한번 오목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또 미세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거의 알카이다 수준으로 거의 눈만 빼놓고 완전 무장하신 분 보면 제가 좀 무서워. 뭐 자외선도 별로 겁 안 나고, 뭐 다녀도 이렇게 뭐 회사를 다니는데 요즘 말만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좀 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제 아래 한번 들었습니다. 어제 아래 들었는데 간주고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가 희뿌연해서 무슨 물안개가 생겼는데 덕신에 들어와도 막 온전체가 아주 막 깝깝한 거예요. 와, 심하긴 심하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요즘 이슈가 미세먼지, 심지어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스포츠 경기도 중단시키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세상의 삶이 너무 혼돈스럽고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미세먼지로 가득한 것처럼 캄캄합니다. 진짜. 숨쉬기도 깜깜하고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내일 모레면 북미 정상회담도 한다고 그러고요. 또 그 다음날 또 지방을 또 군들 뽑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답답한 문제들이 좀 하나하나 풀려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념을 떠나서 나라를 위한 일에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좋은 쪽으로 또 응원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우리가 한 배를 타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든 좋게 되도록 기도하셔야지. 저는 정치세를 떠나서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협조를 해야 돼. 또 정치적으로 뭔가 좀 서로가 의견이 나올 때는 또 분명히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위한 일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되고, 미적분을 뽑을 때에도 나는 원래 그런 정치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색안경을 벗어놓고 우리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참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참 사실은 모든 세상의 일들이 영적인 미세먼지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눈들은 다들 얼마나 높은지, 눈이 높다고 했잖아요. 참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전에는 설탕물 한 그릇만 마셔도 감기도 나고 그랬는데, 된장, 이런 머리 돌에 맞아 깨지는 일이 생겨도 된장 한번 바르면 그게 약처럼 느껴지고, 좀 그나마 좀 좋은 집에서는 안티프라민 그건 만병통치약인 것 같고요. 또 먹는 내복약도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뇌신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것도 만병통치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보면
약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그런 병은 더 안 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눈 높아졌어요. 살아가는 부분도 많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지만 너무 눈 높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은 교만해지고, 눈이 높아진 만큼 마음은 교만해지고, 사절에도 나오죠. 또 악인들은 형통하고. 참 우리가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저런 악인들이 형통해야 되는가? 고민들. 이 시대를 초월하고 계속 고민합니다. 5절에 보면 악인들은 형통한데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세상은 더 큰 요행을 바라게 되고.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사기를 쳐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있고, 7절에 악인의 강포함은 날로 더해지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오히려 곱게 걸리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9절에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더 악한 것만 바라보고 있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오늘 이 자문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 혼돈스러운 세상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땅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러운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악인은 더 잘 되고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일하고 계신 줄은 믿지만,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악인의 강포와 세상의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루시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자는 이런 혼돈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 눈앞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레디 썬 해가지고 우리를 마치 마취를 걸듯이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헷갈리는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의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자다. 지혜자는 악한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 너머에서 바로 그 악을 감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악이 형통할지라도 너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정결을 다루실 것이야. 하나님을 보고 악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노안에 와가지고 가까이 안경을 뺀 승민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흐릿해가지고 제일 큰 걸 가지고 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 보게 됩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빨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목사도 누구도 관계없이 너무나 세상은 헬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영화 보십시오. 쌍둥이 역을 하는데 쌍둥이 아니에요. 워낙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옛날에 쌍둥이 역 하면 가짜와 진짜를 막 구분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뒤통수는 비슷한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영상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영상이 진짜인지 모를 만큼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공룡도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으로 만든 공룡과 사람이 진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듯이 그걸 사람들이 도무지 구분 못할 만큼 영화도 만들었지만 아니요, 세상은 그보다 더 영화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의 눈을 안겨 쓰지 않으면 구분을 못합니다. 진지한 지혜자는 말씀의 안경을 쓰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는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왕의 아멘.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을 보십시오. 요즘 대통령이잖아요.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조금 권력을 나눈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자, 세상의 왕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정하고 행동합니다. 요즘 정부 예산 수십조, 거의 막 수백조 이르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루고 결정합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 항공모함 만들자. 항공모함 만들고. 우리는 종이를 하나도 만들지 못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북의 판문점도 예사로 드나들고 미국과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그들이 어느 나라 가가지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 지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수주를 따오면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권력이 참 그만큼 대단하니까 대통령도 되고 싶고 시장도 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권력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말 부럽고 최고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우리가 볼 때 최고로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단단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또 앞으로 이번 주에 세워질 시장과 도지사 정말 그걸 위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만 또 그들이 되고 나면 또 이 울산시에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그들이 결정하고 다루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다시 설명하지만 1절 뒤에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아주 물기를 다루듯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뜻 테두리 안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지 몰라도 아무리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뿐 하나님 허용하지 못하는 그 이상은 그들은 아무리 큰 권력까지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권력의 저 너머에 이 권력의 뒤에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합시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내 눈앞에 있는 권세를 무시해라.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인정하니까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왕의 마음의 뒤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 어쨌든 내 위에서 지시를 하고 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위에 있는 사람의 권세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미 세워져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지금 세워져 있는 권세,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워질 권세, 그 뒷배경에 항상 어느 배경이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 권세에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 권세를 가진 자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경찰의 권세,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경찰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 경찰의 권세가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권세자를 세웠느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힘이 되어주라고, 지켜주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고 두려움을 주라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이 땅에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거역하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권세를 세웠는데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로마 13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고 앞으로 지방의 시장을 세우고 도지사를 세우고 군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세우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주려고 세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4절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경찰들에게는 총을 맡겨서 때로는 지팡이를 맡겨서 여러분 그들에게 칼을 채워. 왜 다른 사람에게 허락지 않는 경찰에게는 그런 총을 주고 또 지팡이를 주느냐? 공유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라고 그 칼을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권세, 여러분 그 권세가
때론 내 위에 상사가 때론 내게 당신 신발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자중하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뭔가 내게 지시할 수 있고, 때론 내 일을 좀 통제할 수 있고, 엄히 좀 징계당할 수 있고, 그런 권세를 준 것은 회사에서든 어디든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좋은 일에 힘을 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직장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위에 있는 권세에 하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두 번째 원칙은, 그럴지라도 그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더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권세자가 내 봉급줄을 잡고 있고 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도 그 권세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 권세가 세어도 그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종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신뢰하지는 말아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내가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권세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무리 내 생명줄을 갖고 있어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때로는 내가 모든 일에 순종하고 따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왕의 마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그 왕의 마음, 권세자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그 왕의 마음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절대 권력이 한순간에 여러분 빼앗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권력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요, 그들이 푸른 불 앞에 서서 내가 신상에 절만 하면 살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은 뭘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협박하는 왕에게 대답하기로, 왕이여, 내가 이 일에 관해서는 왕에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왕의 신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신상에 절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 일에 관해서는 내가 목숨을 빼앗겨도 왕 앞에서 두말 안 합니다. 내가 저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저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나를 구해줄 겁니다. 임금 손에서 구해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일에 관해서는 임금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 일에는 순종 안 할 겁니다. 임금이 세운 저 검신상 앞에 절을 안 할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우리가 방금 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십시오. 반대로 평소에는 잘 순종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뺀질뺀질 요령 피우고 불성실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서 신앙 문제라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성실하지 못한 일에 대한 벌은 받아야 돼요. 그 권세 앞에 아까 말했죠,
나쁜 일 하는 사람한테는 혼내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러나 좋은 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령 피우고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평상시에 뭐 하나님 바라보지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해당되는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메사 아베노고가 그 왕 앞에 공직을 줄 때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신상 앞에 전하는 문제가 있어. 내가 불에 던져지더라도 절대 그게는 순종 안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딱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에 그럼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 권세 앞에 섰는데 근데 사내들인 공의에서 명령하기로 앞으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의가 뭐 어떻게 좀 다른 걸 결정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 듣지 당신은 안 듣는다 하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로 인해서 그들이 더 벌벌 떨고 이들을 위험만 하고 놓아버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사도행 메사 아베노고도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그 권력 앞에 망하지 않고 푸른 불에서 살아나왔고 사람들은 공의에서 위험만 받았지 풀려났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 너머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씁시다. 오늘 낮에 10가지 문에 관한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10가지 문에 대한 회복처럼 우리가 각 분야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권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섬겨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가 할 필요는 다 하자 그랬죠. 먼저 그들의 권세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자.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게 만들고 신앙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력을 더 무서워한다. 나는 이 신앙 저버릴 수 없다. 그런 감정으로 살아내자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분명히 간다면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길을 바꾸듯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마치 악인의 흉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네, 우리 주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떤 권력자들이 다 어떤 권세를 행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나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문제될 때는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결정하시죠. 때는 믿음으로 담대해질 때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점에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듭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는 멀지 않은데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이나 찬양합시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믿으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러 강은 용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만왕의 왕 곧 오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춤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를 멀리 하는데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계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러 강한 용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일어나 주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저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는 순종하되 오직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을 소망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